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무겁지 거한 사람 법반에 세상 친구 날씨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 신대를 주었잖아. 아니 진정하구나. 의질 없이 낙천을 기도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되는 중한 친구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을까 기도드려. 알았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자랑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여.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름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벨리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죠. 예, 이 보라 하는 그 감탄사를 넣은 거 보면 말이죠, 아주 그 사도 요한이요 그 하늘나라를 볼 때 굉장히 황홀했나 봐요. 예, 아마 그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한테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보여주실 때요 아예 하늘만하게 보여주셨나 봐요. 이제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보는 그 하늘나라는요 지금 이 하늘보다 몇 배 높거든요. 예, 지금 이 지평선
이 수평선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높이가 지금 이 하늘보다 몇 배나 더 크죠. 더 높죠. 그렇게 높은 하늘, 이 지평선보다도 몇 배나 더 넓은 이 하늘 땅만한 그 넓은 공간에다가 하늘 땅만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냥 더군다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냥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새빨갛게 달궈진 단새에 아주 숯불이 확 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숯불이 활을 타고 있을 때 숯불이 그냥 막 너무 활을 타면 막 어느 게 숯이고 어느 게 불이고 어느 게 불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광채가 막 퍼져 나와 가지고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꽃이고 어디서 어디가 숯인지 막 숯불이 확 타오를 때는 막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시뻘건 단새가 숯불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져 있을 때 맑은 쇠덩이, 단새에 하나님의 상체가, 그렇게 맑은 단새 같은 광채가 하늘 땅만한 하나님의 몸에서 막 단새가 시뻘건 단새가 광채를 발하죠. 이제 하체도 허리 이하도 불덩이 같은 이런 광채가 막 광채나는 몸이 막 빛을 발하죠. 이 광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유, 야, 보라 빨리 좀 와봐 그런 뜻이죠. 막 하늘 땅만한 막 불덩어리가, 막 단새가 막 숯불이 활을 타는 그런 쇳덩어리 같은, 새빨갛게 달궈진 쇳덩어리 같은 하늘 땅만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시뻘건 광채, 보석 광채를 막 비춰대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참 사도 요한이 감격이 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무지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늘 땅만한 아주 단새처럼 말이죠, 시뻘겋게 달궈진 몸이 막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 하나님, 단새 같은 아주 숯불 같은 하나님이 하늘 땅만하게 계시니까 단새에서 광채가 발할 거 아니겠어요? 광채가 발할 거 아니겠어요? 활을 타는 숯불에서 불꽃에서 불의 광채요. 불의 광채가 막 사방으로 퍼지지 않겠어요? 하늘 땅만한 숯덩어리가 타면, 하늘 땅만한 단새가 막 달궈져 있으면, 보석 쇳덩이가 달궈져 있으면 얼마나 광채를 많이 뽑아내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광채가 있잖아요. 광채가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요, 이게 무지개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지개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원래 뭔가 하면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잖아요. 인간들 불쌍하죠. 다 죽이고 나니까, 심판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식구를 또다시 뻗쳐봤댔죠. 또 그렇게 범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죄를 진다고 매만 때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아들을 내려보내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내 아들로, 이게 대신 죽어줘가지고 값을 갚아야지. 안 되겠다. 죄값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죄 짓더라도 내가 그 죄값을 너희들 심판 안 하겠다.
예, 내가 아들을 내려보내서 대신 갚게 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언약입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 또 자꾸 죄를 짓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겁낼 테니까 다시는 너희들 죄 진다고 그래서 심판 안 할 테니까 물러. 자, 내가 그 대신 여기다 증거물을 하나 세워두겠다. 자, 무지개를 봐라. 자, 이게 내가 만들어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떠 있거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죄 진다고 그래서 물로 그냥 심판 안 한다는 증거다, 이게. 그래서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더라도요, 이제 이렇게 그냥 심판하지 않고요, 예, 아들을 내려보내서 예, 대신 속죄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인 구원설이 나올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이단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또 성경이 많으니까, 예, 다른 부분도 같이 예, 병합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무지개 언약은요, 인간들이 죄를 져도 이제 그 죄 짓는다고 그래서 심판 안 하겠다. 그 대신 내 아들을 내려보내서 내 아들이 값을 예, 내게 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으로 대신 갚겠다. 예, 은혜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그래서 그 무지개가 뜨면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 안 하시고요, 대신 아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준다고 그랬어. 아이고 고마워라. 예, 예, 고마운 언약의 표징입니다,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보니까 이제 하늘에 새파, 아이고 그거 좀 봤으면 좋겠네. 진짜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네. 하늘 땅만은 큰 보좌에 시뻘겋게, 아유 화를 안 해 진짜. 시뻘겋게 달궈진 보석 광채예요. 예, 예, 벽옥 광채예요. 예,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 벽옥 광채예요. 그 시뻘건 광채에서 예, 시뻘건 그 단서 같은 하나님의 몸에서 막 시뻘겋게 달궈져 있으니까 막 타오를 거네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봤고요, 에스겔도 그 모습을 봤는데요. 에스겔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 이렇게 봤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서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요한도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시뻘겋게 달궈진 단서 같이 생긴 그 하나님의 몸에서 광채가 뿜어 나오는데 그 광채가 무지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지개가, 우리는 이렇게 반원형 무지개 이거만 많이 봤잖아요. 예, 이상하게 무지개는 반원형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예, 근데요, 이제 저도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형체를 한번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와, 진짜 하나님의 몸이 막 이글 막 타올라요. 온 몸이 말입니다. 이제 그때 본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지평선이 이거보다 몇 배나 넓죠. 넓고 하늘이 지금 이 하늘보다 몇 배나 높죠. 그 높은 하늘에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딱 서 계시는데요. 예, 그 몸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속에서요. 예, 그래서 막 이 피부가 지글지글 끓고 있고요. 예, 눈도 지글지글 끓고 있고, 피부도 지글지글 끓고, 얼굴도 지글지글 끓고 있고요. 막 온몸이
막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몸에서 광채가 뿜어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보니까 광채가 어떻게 뿜어 나오는가 하면, 먼저 우린 이렇게 그냥 반원형 무지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반원형 무지개도 있어요. 있는데 우선 하나님이 한 복판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광채가 뿜어 나오니까요, 부채살 모양으로 광채가 뿜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채살 모양으로 광채가 뿜어 나오면은 부채살 모양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살 형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가 형성되면 이게 저 끝까지 쫙 뻗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에서 뿜어 나올 때는 초점이고, 멀리 뻗어나갈수록 이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퍼지니까 멀리까지 가면 거기서는 이렇게 꽃잎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꽃잎의 형상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초점에서부터 멀리 뻗어나가면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뻗어나갈 테니까 끝에 가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멀리 가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꽃잎 하나가 되고요. 다시 또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부채살 모양으로. 그러면 부채살 모양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어지면 다시 또 꽃잎이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형성되면 거기 또 꽃잎 또 하나. 그래서 꽃잎이 사방으로 말입니다. 360도 라운드로 이렇게 꽃잎이 형성되더라고요. 꽃잎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꽃잎 위에 한복판에 하나님이, 하늘 땅만한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방으로 저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씩 꽃잎에 돼가지고 360도 둥그렇게 꽃잎을 형성했고, 한 복판에는 하늘 땅만한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막 그 시뻘건 광채, 막 단서 같은 광채를 뿜어내시니까 영락없는 꽃 한 송이더라고요. 하늘나라가. 예, 한 복판에는 하나님이 수술이 되는 거죠. 꽃에 수술이 되고요. 꽃 보면 가운데 복판에는 수술이 있고 가상사리로 꽃잎이 펼쳐나오잖아요. 영락없는 꽃잎이더라고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야, 나 이 꽃이 왜 이렇게 꽃잎이 있고 수술이 있는가 했더니요, 하늘나라를 축소시켜서 꽃잎을 만들었대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초점에다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막 시뻘건 막 숯불처럼 타오르는 광채에서 막 광채가 뿜어 나오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꽃잎이 형성되고, 한복판에 하나님이 하늘 땅만한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막 단새 같은 그 광채를 막 뿜어내시니까 영락없는 꽃인데, 아이고, 꽃은 꽃인데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요, 그건 뭐 표현 못하죠. 막 감격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 광경을 보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이 무지개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그 광채니까 막 퍼지잖아요. 퍼져가지고 저 바다 이제 강절에 호수에다가 이게 돌멩이를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이렇게 멀리 이렇게 형성돼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또 이 반원형 그 부채 무지개요. 이건 이제 반원형 무지개가 아니라 원형 무지개죠. 원형 무지개가 이제 그 물에다가 그 돌멩이나 던지면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져 퍼져 나가듯이, 이 부채살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도 또 이 무지개가 퍼져 나가더라고요. 예, 퍼져 나가서 점점 무지개가 커져서 끝까지 다 퍼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지개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요,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예, 그건 뭐 어떻게 표현 다 못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더 감격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그 무지개가 그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짓더라도요, 내가 그거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심판 안 하고 죽이지 않고, 이제, 내가 아들을 대신 내려보내서, 내 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인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 대신 죽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죄를 갚아주겠다. 은혜스러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넥타이 착 매고, 점잖은 척하고, 나는 또, 점점 뺄 줄 알거든요. 점점 빼고 이랬는데, 속에는 막 시커먼 게 다 들었어도 점점 뺐잖아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막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하나님, 뭐 좀, 내가 너 벽 위에 숨든지, 어디 좀 숨어야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훤히 다 드러나는데, 아니, 내가 마음속은 시커먼 생각하고 있으면서, 표정은, 이렇게 진 거, 내가 연기력이 또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연기를 잘합니까? 근데, 그래서 막 점잖은 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속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 하늘나라에서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벽이 있으면 어디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근데, 마침 하나님의 몸에서 그 뿜어나오는 무지개 광채 있잖아요. 부채살 모양으로도 뿜어나오고, 동그라미처럼도 퍼져나오는, 무지개 광채 속에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겠대요. 그냥 편안해요. 이상하게, 그게 왜 나만 그렇게 보여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면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봤습니다. 무지개 그 광채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살겠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살겠더라고요. 조그맣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막, 내가 글쎄 그 속으로 막 시커먼 생각하면서 겉으로 점점 빼고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니까 막 어디 막 내가 몸을 둘 수가 없었는데요. 무지개 광채가 싹 가려주니까, 그 광채를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요. 내 앞에 계시는데 그 광채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대요. 그 광채가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투명한 거냐, 무슨 뭐 판자떼기처럼, 그건 아니죠. 다 보이는 광채죠. 이런 공기죠. 그런데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무지개 광채는요, 이상하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 몸이요, 가려지더라고요. 정말 살겠대요. 가려지니까. 가려지기 전에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몸을, 들 바를 몰랐는데요. 그게 딱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바로 내 앞에 계셔요.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마치 무슨 천으로 가린 것 같이, 그렇게 가려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제서,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딱 가려지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몸속에 풍덩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무지개 광채가 가려주니까 그렇게 편안해.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또 그 무지개 광채가요, 감동을 주더라니까요. 갑자기 그 무지개 광채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늘에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이 무지개 광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감격이 되는지, 땅에서는 그렇지를 않았는데 하늘에 무지개 광채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속으로 집어넣고
부르짖으면서 막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도 나 같은 걸 막 이렇게 들여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막 이마를 막 땅을 찌면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 무지개가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천당에 올라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무지개가 좋은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죄를 가려줘야 살아요.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 무지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비쳐나올 때는요, 이게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단쇠처럼 달구어져 있다고 그래도요, 숯불처럼 활활 타는 숯불처럼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다고 그래도 이게 투명체란 말입니다. 투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어도 환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체란 말입니다. 예, 투명체 광채라서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는 그 투명체 광채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또 보여요. 예, 워낙 새빨갛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워낙 그 투명체니까, 예, 워낙 이게 투명한 색깔이니까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 광채니까 이게 또 하얀색으로 보여요. 예, 너무 새빨가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더라니까요. 너무 맑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새빨갛게 달궈진 숯불 같고 새빨갛게 달궈진 단쇠 같은데 그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서 뿜어나오는 광채가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더라고요. 예, 붉은데도 하얗게 생겼어요. 아, 이상, 뭐 표현을 그렇게 밖에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는데요. 보니까 처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는 하나도 없어요. 하얀 광채만 뿜어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광채에서는 또 하얗게 보여요. 워낙 그 빨간색이 워낙 진하고 워낙 맑아가지고 말이 단세지 단세보다 훨씬 더 맑고 타는 숯불보다 훨씬 더 맑은 그런 진한 붉은색이기 때문에 차라리 흰색으로 보여요. 광채가 또 뿜어나오는데 하얀 광채가 뿜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하얀 광채가 뿜어나온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막 엘리야,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근적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보니까 그 광채 비치니까, 아니 여러분, 활활 타는 숯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또 새빨갛게 달궈져가지고 똑같이 새빨갛고 똑같이 단쇠 같고 똑같이 숯불 같잖아요. 엘리야의 몸도 모세의 몸도 다니엘의 몸도 이런 사람들의 몸이 말입니다. 그 새빨갛고 맑은 그 광채에 비치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새빨간 쇠덩이고 새빨간 그 광채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또 하얀 광채예요. 예. 그런 하얀 광채가 뿜어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뿜어나와가지고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새빨갛고 맑은 단쇠 같으면서도 하얀 광채를 받는 몸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와, 그가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고 정말이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 사람들 몸이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요 기왕은 그 하나님을 대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시커먼 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얀 광채가 나오지만 그 하얀 광채라도 그거는 무지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개 칼라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광채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이 하얗고 아주 맑게 깨끗하게 쇠덩이처럼 달궈져 있으면서도 하얀 광채를 뿜어나는 몸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얀 광채 무지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울 수가 있더라고요. 죄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하얀 광채가 하나님의 몸에서 뿜어나오는데, 그땐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닙니다. 하얀 광채, 하얀 색이, 무색이죠. 하얀 무색으로 막 광채가 뿜어나오는데요. 이게 멀리 뿜어나가면서 점점 컬러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보면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광채가 이제 점점 진해지기 시작하면 중간쯤에서부터 이제 무지개 컬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채살 모양으로 뿜어나가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이게 그리듯이 또 원형으로도 이렇게 무지개 컬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중간치 정도에 서 있으면 적당해요. 그 무지개 광채가 그 정도 컬러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몸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은 저 맨 뒤로 가야 돼요. 맨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지개 컬러가 점점 진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딴 사람들이 천당 올라가 보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본 거니까 이거 100% 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죄를 오늘 강도짓 하다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천당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맨 꼴찌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맨 뒤에 가니까 무지개 컬러가 워낙, 그렇다고 해서 어두울 정도로 이런 건 아니죠. 하늘나라는 밝은 곳인데 이제 앞에 그 막 새빨갛게 막 달구어져 가지고 너무 새빨가서 하얀 광채를 내는 모세와 엘리야에 비교해 보면 맨 뒤에 사람은 흐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비교할 때 흐리단 말이지 천당은 흐린 곳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맨 뒤에는 무지개 컬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맨 뒤로 가더라고요. 절대 새치기 안 합니다. 그것은요. 한 발짝으로도 앞으로 가면 그 광채가 더 하얀 광채인데 거기서는 내가 벌거벗고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미술 시간에 벌거벗고 앉아서 나체 그림 그릴 때 누가 그 앞에 나가서 벌거벗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이거 앞으로 나가면 벌거벗고 나가서 서 있는 거다. 사람 살려. 예, 한 자리도 새치기 안 합니다. 한 자리라도 뒤로 가는 게 더 편하죠. 예, 새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 광채가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부채살로 뻗어나가서 이게 꽃잎을, 빨주노초 파는 꽃잎을 형성하고 하나님은 하늘 땅만을 여기서 축소시킨 모습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몸이 우주보다 더 크시죠. 우주가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저한테 보여주실 때는 지금 하늘보다 몇 배 더 높고 이 지금 땅보다 몇 배 넓은데 여기에 꽉 차게 꽃잎이 그려졌고 그 하나님은 수술처럼 한 복판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딱 서 계십니다. 광채를 뿜어내시는데 아이고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이 요한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입니다. 간단하게 썼어요. 그냥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요. 예, 제가 본 무지개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본 무지개나 똑같아요. 내가 보기는요. 예, 그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그 불 같고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여기 속과 주위가 불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몸이 시뻘겋게 달구어지는 단쇠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의 몸 속도 불덩어리 불 같고, 그 다음에 밖으로 뿜어나오는 광채도 불 같고, 거기서 그냥 주변도 다 불 같았다. 또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불이 막 너무 시뻘겋고 너무 맑게 그 단쇠처럼 달아 있어서 아예 차라리 하얀 광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근데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녹보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모양이요. 예, 녹색은 그 생명색이잖아요. 예,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홍수를 내려서 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아들을 내려보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저 인간들 죽이지 말고, 그래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그 값으로 인류는 구원시키겠다. 이런 언약이니까 생명색일 수밖에 없죠. 무지개가요. 그래서 녹색으로 그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근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여기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단세 광채에 비쳐서 엘리야도 단세가 돼 있고 모세도 단세가 돼 있고 다니엘도 시뻘겋게 달궈져 숯불이 돼 있고 활을 타는 숯불이 돼서 광채가 사며 그 숯불 광채가 비쳐서 뭐가 뭔지 황홀하기만 했는데요. 이제 그 황홀한 가운데도 사도 요한은 좀 더 정확하게 봤나 보죠. 예, 보니까 그 앞에 보좌들이 24보좌가 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줬네요. 근데 보좌가 24보좌가 있다고 그러죠. 예,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장로가 24명이 앉아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복판에 계시고 360도 둥그렇게 24 보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서 금멜류관을 쓰고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예, 이 장로들은 우리 대표잖아요. 예, 교회의 대표가 장로님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대표들에게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예. 대한민국 선수가 미국에 가서 축구하면은 대한민국이 하는 축구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대표 장로님이 24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 숯불처럼 광채를 발하는 하나님 앞에 둥그렇게 라운드로 우리가 그 보좌를 차려놓고 우리가 금멜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24 장로가 앉았다는 건 바로 우리가 앉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표니까요.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둥그렇게 360도로 그 보좌를 차려놓고 금멜관을 쓰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보좌가 24개인가? 왜 24개인가? 그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왜 24 보좌냐? 그 24는 그 택한 백성의 숫자라고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원래 택한 숫자는 12이잖아요. 12지파, 12부족,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늘나라의 12기초석, 이렇게 12제자, 이렇게 12이면 선택한 숫자거든요. 그럼 하늘나라 보좌에 12만 있으면 되는데, 왜 12이 있고 12이 또 있는가? 12이 둘인가?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로는 아마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도들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을
12부자, 신약시대의 성도들 12부자, 이래가지고 24보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12부자, 이방인 지파의 12부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이방인의 12지파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원래 기독교가 옛날에는 유태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2지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렸잖아요. 왜? 나 이제 니들 목자 안 한다. 야, 이제까지는 내가 니들 살펴주는 목자 안 하겠다. 내 지금 일한 거 월급 줄래 안 줄래? 안 줄려면 말고 줄라면 사라니까 은 30을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토기장에 밭에다 집어내 던지고 그 길로 십자가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기독교라고는 새로운 신정 종교로 신정 국가를 창설했잖아요. 그래 이방인들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대표 12지파,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유대교 대표 12지파, 이렇게 해서 24보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든 저렇게 생각했든 간에 그 택한 백성은 다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천당에 다 올라갑니다. 예, 천당에 다 올라갑니다. 선택받은 백성은요 천당에 다 올라가서 어디 사느냐, 저 창고 구석에 사느냐, 아니 하나님 보좌를 삥 둘러서서 아야 그 잔치상에서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죠. 하나님은 한복판에서 식사하시고요, 우리는 주변에 뚱그렇게 둘러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식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흰옷을 입고 이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아이고 난 죄인이라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예, 무지개 광채가 다 커버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지을 때 이게 다 용서돼요. 혹시 누가 그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그게 다 용서되느냐,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위 구원을 이제 주장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 대한 모독죄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져주신 그 십자가 은혜의 모독죄가 됩니다. 그까지 십자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이 십자가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에 올라갈 때요, 띠끌만큼도 안 남고 깨끗하게 100% 죄가 해결되고 하얀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올라가게 되고요, 띠끌만큼도 죄가 안 남았어요.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100% 갚았습니다. 100% 갚았습니다. 100% 플러스 알파로 갚았습니다. 100% 플러스 알파로 갚았습니다. 하얀 옷이요, 먼지 하나도 묻지 않은 아주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삥 360도 라운드로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잔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금멸관이다. 그럼 멸관이라는 건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왕이면 백성은 누구냐? 자꾸 그거 교인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다 금멸관을 쓰면, 우리가 다 왕이면,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굽니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왕노릇하리라, 이거를 레이즌이라고 나옵니다. 통치한다. to reign 또는 그냥 reign. they reign with Jesus Christ. 이렇게 they raise
이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면류관은요,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거는, 이게 또 이럴 때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좀 배워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는 헬라 원어로는 금면류관이 조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네요. 우리는 면류관, 한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면류관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로 표현한대요. 하나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뭐 그런 발음이 있대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우리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예, 그 이름이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이런 발음으로 하는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데마, 이렇게 발음하는 면류관이 있다네요. 헬라어로. 그러면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면류관하고 디아데마 면류관하고 그럼 차이가 있대요. 먼저 디아데마, 이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오는 면류관인데요. 이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왕이 쓰는 면류관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면류관은 그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라서 이건 진짜 왕이 쓰는 면류관을 앉아 쓰고 계신다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제 면류관 있잖아요. 요거는 헬라어로는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라고 그런데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는 그 무슨 면류관이나, 이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요.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래요. 승리의 면류관이요. 예, 승리의 면류관이요. 예, 그러니까 왕관하고 승리의 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월계관의 성격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이겼다. 우리는 이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겼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긴 거죠. 예, 그래가지고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라는 면류관, 이건 승리관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쓰고서 그럼 승리했어도 몇 등으로 승리했느냐, 이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레이즈는 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그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쓰고 통치를 하는데 몇 등으로 이제 승리를 했느냐, 승리했는데 몇 등으로 이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서 통치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도지사요. 예, 도지사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이제 구청장, 예, 구청장이라는 스테파노스 퀴리수스 면류관을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 자기의 영광이 얼마나 자기가 몸을 이 세상하고 싸워서 정결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그 등수가 이제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 금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한 밥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이고, 여기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예.